오늘 제목은 제가 경계불인데, 경계불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불교에서. 다른 데서는 물론 안 쓸 것 같아요. 원불교에서도 이런 말 잘 안 쓰죠. 그런데 경계라는 게 이게 한자로 보면 그 국경에 이렇게 그죠? 경계가 우리 땅과 남의 땅의 그런 문제를 경계라고 합니다. 근데 원불교에서의 경계라는 건 어떻게 씁니까?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쑥 지나가는데 어떤 데 탁 걸려서 마음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이런 게 싹 일어나게 만드는 것, 이게 경계죠. 그리고 경계가 별로 안 좋죠, 느낌이. 그죠? 좋습니다. 아, 경계다. 좋은 거 왔다 이럽니까? 별로 안 좋다. 그런 생각 드시죠? 사실 그 경계라는 게 왜 안 되냐면, 뭔가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나의 발을 돋구거나, 혹은 나의 어떤 그 지혜를 흐리고 감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사의 어떤 그 어려움, 그죠? 판단하고 행동하기 어렵게 만드는 걸 이제 경계라고 하죠. 그게 별로 안 좋죠.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인생은, 삶은 행복한 게 목적이다라는 기준에서 보면 됐습니다. 인생의 목적, 행복이라는 말을 누가 했나 그러면 요새 뜨고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요새 뜬 데서 어느 사람 아니죠? 몇천 년 전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다 이래놓은 뒤에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어요. 몇천 년 지난 동안에. 혹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라는 데 좀 안 맞는 말 같아. 이런 사람 혹시 보셨어요? 그 어떤 학자도 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만 하지,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말했다가는 대안이 있냐? 그거 없지요. 그래서 그 말을 우리는 마치 이제 보통 사람들 생각해서 이렇게 뭐 다르게 생각을 여지도 없이 그냥 그 말을 따라서 살죠. 그게 맞다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또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근데 저는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모호하는 겁니다. 감히 별것도 아닌. 일단 뭐 옆집에 개가 짖든지 말든지 나 왕방이 없는 것처럼, 제가 뭐 기다 아니다 해도 그 철학이 바뀔 리도 없고, 그렇죠? 사람의 목적은 저는 진급 같아요. 진급이 목적이고, 진급에는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겹쳐서, 행복과, 예를 들면 해와 달이 이렇게 그 옛날 어른들 말씀드리면 날씨과 그죠? 시실이 돼가지고 서로 겹쳐서 배가 짜지듯이 행복과 불행이 계속 겹치면서 인생이 짜져요. 그러다가 결국 어때요? 지나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지나보니까 그게 그렇더라. 이런 걸 통해서 마침내 이 지혜와 안목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부처가 되도록까지 가는 거예요. 만일에 행복이 목적이라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살짜리 이 아이들보다 30살은 반드시 더 행복해야 되고요. 30살보다 60살이 훨씬 행복해야 되고, 60살보다 100살 된 사람은 무한정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어릴 때보다 더 행복하다 나. 그거 잘 안 되거든.
행복이 목적이면 인간의 노력이 그걸 얻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이 애를 아무리 써도 더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이거요, 생각해볼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원수같이 보이고 도둑같이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경계다. 맞죠? 경계는 자기 속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속에 있죠. 그렇지. 속에 기준이 있어가지고 이 기준이 안 맞는 게 나타나면 이제 그 속에 있게 나와. 그렇죠? 그 제가 어저께 우리 교육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유치원에서 애를 키우는 부모들 보면요. 어릴 때 그 울고 똥 싸고 그죠? 이럴 때는 아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한 명도 없는데 이제 딱 3살만 되면요. 그때부터 기싸대기를 막기 시작해요. 있습니다. 이 유치원에 보면서 애 뺨을 탁 때리는 애들, 엉덩이를 탁 때리는 애들 엄마들도 있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 엄마 눈에는 죽어도 이 애가 잘못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애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리지 내 잘못이면 애를 때립니까? 그런 엄마는 없잖아요. 근데 조금 지혜로운 엄마가 볼 때는 야, 저 엄마는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애가 한 8살쯤 됐는데도 애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때 좀 내가 잘못하는 거야. 원래 5살짜리 애는 5 동네에서 미워하고 7살짜리 애는 7 동네에서 미워하고 9살짜리 애는 9 동네에서 미워한다. 맞죠? 그러니까 9살짜리는 잘못을 많이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애, 그 9살짜리 애를 두드러 맞아도 된다 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보면 9살짜리 애의 잘잘못이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지. 있지 않습니까? 자, 7살짜리 애를 가르치는데요. 그 가르치는 방법이 잘못돼가지고 옆에서 보면 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자, 그럼 그것까지 넘어가겠어요. 9살, 좀, 우리가 머리가 좀 더 좋다면 9살쯤 된 아이의 잘못이 내게 있다. 그거 받아들이시지. 자, 이게 안 받아들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3살짜리도요, 그 자아가 나쁘지. 내가 제일 문제 뭔지 아십니까? 지가 한다고 이 숟가락 들고 이게 막 비비가 싹 옷 다 베기고 그죠? 국 지지 흘려가고 새로 입히는데 새끼가 또 가서 또 배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신발도 바쁜데 지가 신겠대. 뒤집어 신고 잘못해가지고. 그건 애 잘못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애 잘못으로 보이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있잖아요. 자, 그러면 14살, 15살, 자, 사춘기가 왔습니다. 이때 잘못은 지 잘못인 경우 맞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가 하나를 공부를 안 하고 하나를 학교 안 가고 딴 데 병원 돌다가 딴 짓 하고 지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부모 잘못 아니야. 이런 사람 있지? 다 그렇습니까? 다는 아니잖아요. 다는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25, 26 됐는데 이상한 남자를 하나 물고 왔어. 미치겠어요. 내가 이렇게 애써 키웠는데 이걸 저는 그죠? 이 말하면 얄궂은 놈한테 내가 붙여서 도저히 내가 밤에 잠이 안 나. 뒤집어서 모자 입고 뒤집어서. 그럼 이게 내 잘못입니까? 그 애 잘못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이게? 그런데 현명한 사람 어때요? 저 아이에게 똑바른 안목을 심어주지 못하고 사람 보는 안목들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저렇게 내가 우리 애를 저렇게 되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있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커서 사회생활 하는데 그죠? 네, 대인관계에 자신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그죠? 뭔가 이렇게 줌으로서 받는 걸 모르고 먼저 받고 나를 뺏기고
그래서 자꾸 이 레벨이 떨어지고, 그죠? 이기적이 되고, 그 한 번 양보할 자리에 안 양보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을 쏙 쫓고 쫓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됩니다. 제가 우리 그 정관의 전에 전체를 관리하는 자리를 줬는데도 못하는, 해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요, 착하고 성실하고, 그죠? 참 진지하고 배려하고 감각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는데요. 사람 컨트롤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밑에 직원들 관리 못하면 윗자리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바꾸는 거죠. 그죠? 야, 이런 기회를 줬는데도 안 돼. 만약에 그 자리 잡으면 제가 볼 때요, 그 사람 일생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게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지가 뭐 내가 저 최선을 해서 성심성의껏 했는데 나를 이용해 먹었다는 배신이 뭐 별별 소리, 그런 소리 들어도 이 사람이 사람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람이 올릴 수가 없지요. 그럼 그 친구의 잘못은 그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 부모가 되겠습니까? 네? 지 잘못입니까? 자, 그러면 아니 그게 뭐 어떻게 부모 잘못입니까? 지 친구들 관계 사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고 선후배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자기가 만났던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지 그것까지 어떻게 다 부모 잘못이냐고. 하지만 부모가 그런 경계를 당할 때마다 항상 대화를 할 수 있고 상당히 가능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으면 될 건데 부모가 그거 못했잖아요. 엄마는 말이 안 통해 하고 확 제끼를 대상밖에 안 됐었잖아요. 엄마가. 그죠? 그러면 그 엄마는 누구 탓입니까? 그 엄마의 엄마 탓이요. 탓이 있습니까? 이 탓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부모 탓할 수 없어요. 자녀는 부모 탓할 수 없는데,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죄책감과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엄마가 미안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나의 부모가 그밖에 못 줬는데 그건 우리 엄마의 한계였어요. 그럼 난 우리 엄마의 한계니까 그냥 그 미국에 그대로 삽니까? 나는 더 노력할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더 전문가를 만나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찰을 더 깊이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더 넓혀서 우리 부모 나한테 조금 줬지만 나는 이걸 100배로 키워서 한번 내가 해볼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 그죠? 네. 그 속이게 뭐냐면 근데 더 잘나가 제가 볼 때 완벽한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자녀와 상당히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고 물론 항상 상담되는 거 아니에요. 성질 났다가 엄마를 말에 통했다가 또 그러다가 또 흘려서 다시 엄마를 상담 대상을 여기게 만들 수 있고요. 그죠? 당장은 성질 났겠죠. 또 한 달 정도 막혀 있겠죠. 또 풀리고 그래서 끝내는 마침내 엄마가 열려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되어 보다 높은 안목과 더 큰 어떤 배심과 여유와 그죠? 더 높은 지혜와 배려와 그리고 경제적인 조건도 받쳐줄 만큼 키워놓고 그러다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늘상 기도하고 늘상 신고를 올려서 이 애가 어떤 경기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긍정적 사고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항상 신고 올리고 기도하고 해서 열어가면 그럼 이제 막힌 부분이 없어도 법신불의 우위력을 빌려서라도 앞길을 열어줄 수 있겠죠. 그 신고를 같이 올리면요. 사실 아이가 내게 와서 지가 받을 만큼 받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별말 안 해도 가만히 쳐다보고 웃고 고개만 끄덕여줘도 만족하고 가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고민하고 있으면 내가 가만히 그 애 생각만 이렇게 해도 그 애 앞길이 열려가기도 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부처지, 부처. 그래서, 그 엄마는 어때요? 내가 엄마로서 역할을 정말 다 한다고 하면 불보살이 될 정도가 대도로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다 난 충분히 줬어. 남들보다 많이 줬으니까 나는
권리 주장할 수 있어. 이렇게 그렇게 안 하죠. 네. 이 정도 되면요, 예, 소위 부모가 진급했다. 우리 목표 이런 거 아닙니까? 진급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세상에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좋은 것만 해주려고, 잘된 것만 해주려고, 도움만 주려고. 제가 엊그저께 우리 유치원 이름이 있었어요. 어떤 애가 이래서 막 뛰다가 미끄러졌어요. 가족의 얼굴이 긁혔어요. 그런 일 다반사겠죠, 그죠? 근데 뭐 긁히는 게 다반사는 아닙니다. 미끄러지는 건 다반사인데 긁히는 건 더문이에요. 근데 이 엄마가 이제 태클을 걸고 왔어요. 유치원 교실 바닥에 미끄러운데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긁혔잖아요. 이거를 성형수술하겠다. 하시라. 저는 드리겠다. 그 병원에 갔는데 이런 거 성형수술 안 해주는 거야. 심지어 딸이라서 안 해줘. 이런 거 있습니다. 악착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주니까 지금은 내가 이걸 그냥 그 빨간약 바르고 마는데 곧 빨간약 바를 때 병원 가서 바릅니다. 그럼 이제 병원비를 주지. 근데 이건 커서 흉지면 내가 다시 그때 수술하겠다고. 자, 버팁니다. 그러고는 대책을 세워요. 유치원에서 어떻게 세울 거냐고. 내가 대책 없다 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 대책 세워야 어때요? 길거리로 대책 세워야 되고, 맞죠? 아파트 앞에도 대책 세우고, 차에도 대책 세워야 되고요. 계단에도 대책 세우고, 뭡니까? 마트 앞에고, 어디 그냥 시청 앞이고, 다 대책 다 세워야 돼. 어떠지, 맞죠? 이런 말 있습니다. 근데 이거지 뭐냐면 경계예요, 경계. 근데 이럴 때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지난번에 말도 했지만, 선생님이 담임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만두랬대. 가끔 잡았더니, 왜 그만두냐 했더니, 엄마들한테 시달려서 담임 못 하겠다. 그럼 유치원 선생님 안 할래. 다른 유치원 가서 부담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유치원에서 부담임 해라. 우리 유치원에서 부담임은 왜 하냐? 부모를 안 받으면 월급 작습니다. 일은 많아요. 시다발이 일이죠. 담임은, 부담임은 이게 거짓말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엄마 만나서 엄마의 그 대답은 뭡니까? 억지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부담임 하는 분이 있어요. 교세 엄마들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 담임선생님이 힘들겠죠. 그죠? 저런 엄마 만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딱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가 뭐냐면, 하늘에 비가 지금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는 거야? 소양강호가 다 말랐어. 왜 안 오는 거야? 이거 경계 맞죠? 그죠? 예, 길거리에 좀 이렇게 좋은 데인데 왜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날려? 이 경계 맞죠? 바깥의 경계도 있고요. 사람의 경계도 있어요. 저 사람 이렇게 내가 꿈꾸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왜 이 사람 이런 거야? 이게 경계죠. 근데 소위 경계라는 건요, 내가 실력이 높을수록 그건 경계가 아닙니다. 맞죠? 제가요, 부처님께서 이 삼천 대천세계를 건설하실 때, 이게 경에 나옵니다. 중생들이 진급하고자 하는 원력에 의해서 기세관이 건설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세관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물질세계, 중생들이 모여서 터전을 삼고 집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 이게 기세관이고, 원래 이 불교는 성주교용이라 모든 게 다 세계가 다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우주, 하늘, 땅, 천지, 이것도 다 성주교용이라. 근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생기냐? 일체 중생의 진급의 원력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력이 일어나면 텅 빈 우주 공간에 바람이 한번 일고 바람을 풍류한다. 바람이 일면 그 위에 수련이 생기고, 수련이 생기면 그 위에 금륜이 생기고, 금륜이 생기면 위에 토륜이 생겨서 마침내 흙이 일어나고, 흙이 일어나면 그 위에 온갖 중생이 집을 짓고 삽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경계라는 게
혹시 나는 여기서 경계 없어? 이런 사람 있습니까? 경계 없다면 나는 화가 아니라거나 슬픔이 아니라거나 짜증이 아니라거나 안타까움이나 왠지 조마조마 이런 게 하나가 아니라 항상 무심담담해서 맑은 정신이 한결같이 가서 끝이 없다. 이게 이제 경계 없음입니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 만일요 미물곤충 그 바이러스 세균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처가 되기 직전의 사람까지 경계가 없는 중생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대단해요. 이 기세감이 대단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성불을 하지 않은 모든 중생에게는 다 경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그런 사람에게 다 경계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 기세감이 잘 짜여있다는 대단한 거죠. 그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 좀 앉아있는 꼬마닥지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관심 없어요. 덜 이상. 제 설교는 한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걸 알아듣고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한 그 정도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리 몇 마리 갖다 놓고 내가 기세감을 경계 줄 수 있으니까 경계 안 주어지는 거예요. 제 말은 영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저보다 레벨 높은 사람은 이 경계 맞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그러겠죠. 제 말의 유효성은요, 딱 그 수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천지는 이 식정이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 경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요? 성불하기 딱 직전까지. 성불하고 나면 경계가 없을 거죠. 경계라는 이 초가 있다. 이거 경계 아무한테 할 경계 아닙니까? 이거. 그죠? 우리 고진영 부교한테는 경계예요. 이게 빨리 깎아서 쓸만하게 만들어내. 우리 대장은 이거 깎을 필요 있습니까? 그냥 초 있는가 보다. 이게 아무 경계 아니야. 근데 고진영 없으니까 아이고 이게 또 나와가지고 초 탈 때 바깥에서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송이만 태우고 말려면 이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고진영 경우의 경계인데. 그런 거지. 사람의 저마다 그냥 그게 나에게 해당돼서 직접 감정을 일으켜야 그게 경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요 천지가 일체 중생에게 경계를 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도 보통이 아니고 이렇게 일체 중생을 다 키워낼 만한 이런 그릇이 있습니다. 경계요? 부처 경계. 나는 저는 경계 없이 좀 크면 안 될까? 그런데 경계 없이는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아플 건 다 봐야 되고, 그죠? 고민할 건 고민 다 해야 되고, 슬플 건 다 슬퍼야 되고, 성질 낼 건 다 해야 되고, 그죠? 그 과정을 내가 그냥 성질 나는 나한테 살면 그게 진급이 안 돼요. 이걸 참고 돌려요, 그죠? 맞죠? 크는 거 이상은 경계가 왔는데 내 마음대로 성질 안 부리고 딱 참고 돌리고, 그죠? 저 사람 내가 요구하는데 뭔지 대갚아 주시 하지 말고 봐서 줄 것 주고 아닐 것 아니고 그 주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적어도 내 속에서 한번 돌려줘야 그 돌리는 과정에서 나는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가 못 돌리잖아요. 다음 또 와요. 못 돌렸어. 또 와요. 못 돌렸죠. 100만 번 와도 내가 못 돌리면 계속 옵니다. 경계는 이런 거. 한 번 왔는데 돌렸어. 다음 그 경계 안 와. 그 다음 레벨의 경계가 오지. 틀림없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어저께 예를 들었는데, 그 총구에서 덕후기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미치겠다. 여자분들. 그 왜? 그저께가. 총구에서 교회연 개발이 아니라 훈련이 있습니다. 2박 3일로. 이때 진이 한 명이 다 모였대. 근데 그 집 학년이 한 4~5명이 총구 쪽에 근처에 사는가. 뭐 대학도 살고 총구도 살고 그 근처에 교회도 살고 이래. 그 동기들이 이렇게 훈련을 오니까 오랜만에 동기를 만나고 저녁에 식사를 하고 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를 빼놨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총구에 사는 2~3명이 저희끼리 친하면서 얘한테 제꼈어요.
아니, 교무들끼리 제끼니까 제끼입니다. 참 묘하죠. 사람 사는 데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교무라고 안 되게 교무도 요 항마하기 전에 이 짓 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항마하면 안 하죠. 항마 안 하면 그지 안 하겠어요? 교무가 아니라 뭐 신부 뭡니까 추기경 옷을 입혀놔도 항마 전에 다 이 짓 합니다. 겉으로는 이 뭡니까 천주교 옷 보면 얼마나 향차가 화려해요. 그죠? 멋있잖아요. 물론 신부들도 옷이 멋있지만 추기경쯤 되면 보면 빛나지. 그죠? 제가 그 추기경들의 옷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 사람들이 몇천 년 동안 의복으로 사람을 압도하는 어떤 노하우를 배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딱 보는 순간에 근엄하고 장어 뭔가 고개 숙이게 만들어버려 벌써. 옷을 그런 걸 뒤집어 쓰고 있다 하더라도 지가 항마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무들이 어떻게 했어요? 겉으로는 교무 어디가 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속에서는 그런 마음 나는 거지. 근데 그게 왜냐면 이 친구는 잘 나가니까 자기 일이 바쁘고 그 원대 교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교무들 볼 때 조금 기분이 나쁘겠지. 좀 질투도 나고. 그러니까 이제 근데 만났을 때 싹싹하고 밑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 대등하게 대화를 좀 위에서 그렇게 하면 돼, 남들이 돼요. 이 새끼는 그지. 그 강연이 쫙 모였는데 자기 봤어요. 그러고 이제 전화 온 게 자기 친구가 전화해서 우리 지금 동기 모였는데 올래? 그러니까 사실 이 모임이 있으면 2, 3일 전에 연락이 되고 그럼 그때 모이기 전에 전화가 와야 되잖아. 근데 더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막 떠들고 노는 소리 들리면서 근데 원래 그러니까 시기를 한 거지. 나 지금 바빠서 못 가는데 이렇게 했더니 당장 오라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가지 그죠? 그래 알았어 딱 끊어버린 거지. 그때부터 슬슬 화가 올라오는데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지가 미리 연락하지 대사니까 나를 못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놓고 그죠? 그리고 지 마음 편하려고 지는 전화하고 나는 못하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길래 지가 마음 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다른 애한테 니한테 친한 척 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지인기를 넣는 거지. 니 아는 거 하나도 지 마음 편하려고 니는 그만 착하잖아. 그렇지 않다. 그랬더니 이제 열이 더 오르는 거야. 그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 친구한테 뭐라냐면 그런 야들 나도 제껴보니까 내가 저보다 못할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이 교무 맞나? 그래서 다 갑자기 자존심이 확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는 제낄 수 없어. 이 친구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교무 들필 줄 없는데 그거 제껴오면 누구나 몰래. 그거 안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방법 없다. 견뎌라. 견디냐 해서 오장 받으지. 일을 해야 되는데 신경질이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참는 게 그게 인내고 그게 작업시사에서 견디는 견뎌라. 못 견딘다. 나는 그러면 자아들을 나도 제껴보겠어. 이럴 때 어떻게 공부해? 이제 나한테 물어요. 이 친구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선배님, 이럴 때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하고 싶나? 그 선배가 경제마다 공부하라 했잖아요. 그거 맞지? 그래, 일러줄까? 일러주면 할 수 있겠나? 이게 세상에 선배 같은 분만 있으면 공부를 하겠네. 저런 애들 때문에 공부를. 내가, 니가 카들이 니를 공부시키니 나는 공부시킨 게 아니라 이게 나는 네 길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게 저렇게 해석 방법 알려주는 거지 결국은 공부는 카드를 시키는 거다. 내가 볼 때 부처가 1000만 불이 나타나도 네 그 속 좁은 마음을 뒤집으려면 그 방식이 아니면 네 마음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아닙니까? 내가 부처가 되어 나타나서 네 옆에 가도 니를 키우려면 딱 가서 니를 뒤집어 속을 긁어놔야 그래야 니가 크지. 속이 안 걸치고 착한 말만 들어서 클 것 같죠? 좋은 말, 착한 말 들어서 클 것 같습니까? 안 크지? 절대로 안 크지.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신이 났다가 우울했다가 짜증났다가 참았다가
그 속에서 이 업의 실상이 뭔지 철저히 파악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를 용서하자 이렇게 해서 커지는 거다. 근데 용서하기 싫다. 그 마음이 그래 나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나면 그게 경계는 아니에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나니까 그 경계는. 그렇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법신불사은 그러는데 사실 나 같은 사람은 너한테 네가 질문할 때 때때로 대답해주는 역할밖에는 못하는, 그야말로 너는 일주일 생활하다가 그저 의심나는 사항이 있고 보면 교담회와 시주상에 와서 교무님께 문답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무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법을 제시해주는 역할에 불과하지 사람을 키우는 역할은 아니다. 사람은 어디서 큽니까?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중에 그때 큰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서 부처님을 우리가 불공할 때요. 다 옛날에는 어때요? 천지에게 대한 제목도 불쌍하게 여기고 부모에 대한 제목도 불쌍하게 여기고 그죠? 그게 사람 큽니까? 안 크잖아요. 그 이제 어때요? 천지에 대한 제목은 천지에게, 부모에 대한 제목은 부모에게, 그죠? 열받게 만든 친구에게는 열받게 만든 친구에게서 뭔가 빌어야 해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실상사 노부부가, 그죠? 실상사 절에 부처님께 불공을 할 때 그러지 말고 며느리가 부처니까 그딱 빌어라. 그래가지고 그거 쉴 때 됐지 않습니까? 네 친구들이 니를 갈구고, 니를 제끼고, 쪼다에 걸고, 승질나게 만들고, 그러지만 네가 그 사람들을 안 만나면 그 레벨에서 절대 넘어설 수 없고, 그걸 다시 가가지고 그걸 때문에 승질만 내고 부부 내고 끝나고 나면 다음번에 그런 경우는 또 승질나고 또 승질나고 너 100만 번을 지나도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 네가 야들 덕분에 네가 클 수 있다. 네가 애가 있나 뭐가 있나. 애를 낳았으면 애에서 일으키면 승질나면서 참으면서 크지만 네 경계에 그게 딱이다. 딱. 맞죠? 그 너한테 네가 성장할 수 있는 경계를 준 최고의 부처인데 그러니까 네가 돌아서 뒤집고 엎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자, 네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너를 키우는 부처로 와있기 때문에 사실 감사심이 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고맙고 야, 그 사람 아니면 너의 그 감정, 그 좁은 속을 뒤집어 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세상에. 나는 너를 100만 번 만나도 그렇게 못해준다. 물론 만날 일도 없지만 맞잖아요. 그리고 니는 예를 들면 내가 가들을 미워하고 니를 좋아하기를 바랄 것 같지만 나는 사실 가들도 좋다. 성질 나나? 성질 나는데 왜냐면 가들도 다 내 후배고 니도 내 후배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거 당해서 성질 내는 놈이나 그거 내가 성질 나게 하는 놈이나 그런 놈이지 다르게 보인다. 열이 더 받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화나는 경계가 이게 우리는 나를 기분 나게 만들는 그 나쁜 놈, 그죠? 나를 기분 좋게 만들는 고마운 사람 이렇게 정해놓고 원인이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자기를 안 돌리면 진급이 안 되는 거지. 이때 너를 탁 돌이켜서 경계를 만나면 돌렸어, 그죠? 돌리자 아닙니까? 우리 일상적인 건 뭡니까? 신경 원래 그러는 몇 그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자니 그 경계를 없게 한 것으로서 이렇습니까? 경계를 없게 하는 것으로 없으면 또 와요. 또 와. 100만 번, 1000만 번 또 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요란함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어리석음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름이 없게 하는 것으로서 돌리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참아. 억지로 참으면 일단 복은 쌓여. 그죠? 나한테 승질 확 내고 되게 막 화나게 만드는데 내가 딱 참아서 바깥으로 악을 안 지어요. 30년 지나면 법은 다 사라져. 그럼 이제 복이 쌓이겠죠. 악은 안 지었고 남은 게 돼요. 복밖에 없잖아요. 그 시간이 남으면 이제 복만 남았겠지. 이거 대명사에 맞아요. 30년 안에 결단코 받을 것 다 받는다. 30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 없어진다고 이게.
제 이야기입니까? 대우자께서 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는 것도 일단 효과가 있습니다. 그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더니 참아라. 그 참아라 말로 몇 심한 게 뭡니까? 견뎌라. 견뎌라. 참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걸 참는 거 아닙니다. 견디면 돼요. 무너지는데 안 무너지고 버티는 거 맞죠?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이 초라해 보이거든. 네 친구, 동기, 경우들을 붙여봐라. 나도 요새 그거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근데 니도 그래라. 부처로 안 모아지는 문제는 경계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맞죠? 근데 경계를 너무 대하면 안 돼요. 경계를 너무 많이 대하면 내가 지쳐 나가더지.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경계가 너무 하나하면 객기가 좋습니다. 인생 이거 원래 뭐 하나 할 거야. 그럼 이제 딴짓을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는요, 내가 견딜만하게. 그리고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슬프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락이 계속 와서 실주가 날줄 짜줘야 이 인생이 괜찮아집니다. 계속 낙이 있기를 바라는 이게 뭐야? 환상입니다. 사람들 다 그런 걸 꿈꾸지. 그죠? 그래서 네 눈에 그 얘가 참 똘똘한 놈이라 이렇게 쭉 설명해 줬더니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덜 미워지려고 그래. 생각보다 덜 미워지려고 그래. 굉장히 빠르죠. 전화 한 20분 하는 사이에 애가 자연스러워요. 굉장히 빨라요. 이 정도 되면 굉장히 빨라요. 보통 사람 처음에 원불 두고 오신 분들 좋아하십니까? 이 잘못이다. 신랑은 막 나쁜 데 하고 술 먹고 바람 피우고 난리 피우죠. 그럼 그건 이 잘못이니까 뭐 속 집 잡아옵니다. 일주일간 가서 막 일찍이 내 잘못이라고 원불 두고 그 종교만요. 이렇게 버티거든요. 그러니까 원불교 교원들이 처음 오면 어떡합니까? 네 잘못이 안 합니다. 아이고 그렇지. 해놓고요. 몇 년 다녀와서 그때부터 이제 네 잘못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받아들여지죠. 처음 네 잘못이라는 소리를 처음 듣고 그때 다들 홍역함씩 치죠. 공부하신 분들은요. 보편적으로 거의 그래요. 네 잘못이라 했을 때 바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교무라는 이유가 그동안 한 20년 원불교 와서 공부했을 거 아닙니까? 20년인지 언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화하는 한 20분 사이에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친구들 내가 잘 되죠. 그렇지. 네가 잘 되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런데 선배님 나는 내 주변에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내가 돌아보면 항상 저끼리 친하고 내가 나한테 참 친한 척 했던 어떤 친구도 나가고 그때 나랑 참 친했는데 그 친구들이 멀어져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이거는 이기적이었어요. 자, 세게 나가면 아프게 쏴도 제가 나한테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 착한데 그렇지 착하대. 근데 네가 착하다면 반드시 네 옆에 귀신들이 달라붙는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돈 주는 놈 옆에 거지가 달라붙지 하나도 안 주는 놈한테 누가 귀신 달라붙습니까? 안 달라붙잖아요. 사람 옆에 사람이 달라붙는 거는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 달라붙어요. 맞죠? 그 네 옆에 정말 깊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친구다운 친구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이기적이어서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봐라 일단. 방법 있습니까? 견뎌야죠. 자기 안목이 열려되고 네가 만약에 그 레벨을 딱 넘어서면 그럼 자들하고 안 친해지. 네가 그 레벨을 딱 넘어서자마자 그 친구들이 바로 네 좋아한다. 틀림없다. 왜 그렇습니까? 질투할 만한 대상이 아니면요. 그리고 나한테 들어와서 세상 사람이 아무리 내가 질투하면 해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질투하는 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제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 그렇죠? 좋아하는 척 하거나, 좋아하면서도 뭔가 속에서 지혜거나, 그죠? 지껏 생각하거나, 자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은 나는 이 정도는 착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남이 평가하는 거고, 평가하지 남이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것이지, 지 생각에 나는 착한데 남들이 잘못해서 나를 안 좋아하고 내게 안 오고 내 편이 없고 내 사람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계는 뭐냐면 나를 깨닫게 해주는 이게 바로메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세상 이치는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유치원에서 우리가 200명 운동회 합니다. 자, 500원짜리 1000원짜리 선물 쫙 갖다가 깔아놔. 그것도 하나 가져가고 싶어서 날리고 싶어집니다. 사실 500원짜리 선물 그 뭐합니까? 기후비기고 뭐 이런 거. 그런 쫙 사서 쫙 깔아놔요. 가져가고 와 사람이 이런 겁니다. 근데요,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많이 갖죠. 누가 선물 주면 좋아요. 주면 좋다니까 내가 달라는 거다. 그런데 내 옆에 사람이 없다고 탓하는 건 무슨 탓입니까? 내가 선량하고 내가 긍정적인 남을 배려한 사람 같으면 왜 내 옆에 사람이 없겠어요? 나에게 진실한 친구 없다. 내가 진실하면 반드시 진실한 친구 들러붙고요. 내가 베풀면 너들은 반드시 달라붙고, 그죠? 내가 똑똑하면 똑똑한 걸 원하는 놈이 틀림없이 달라붙어요. 그렇죠? 내가 성실하면요, 성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달라붙고. 근데 사람들은 전부 남 탓이에요. 그렇죠? 경계란 뭐냐? 경계는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그죠? 큰 은혜인데, 어떤 은혜요? 부처님보다 더 센 은혜다. 부처님은 길만 일러줘요. 가끔씩 어려울 때 한 번 도와주지. 주구장창 계속 다 줍니까? 자력길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력이 뭡니까? 경계에서 치고 나갈 그 자력은 뭐냐면 법신불 사언을 상대로 복을 받아낼 수 있는 힘이죠. 그죠? 아닙니까? 법신불 사언을 상대로 복을 받아낼 힘이라는 것은 경계를 댔을 때 경계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고가 왔을 때 고가 아니게 만들어낼 수 있는 힘. 그죠? 이게 자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계는 어때요? 법신불 사언, 우리가 지금 사언님 하니까 이게 왠지 절에 가서 이게 불상 모셔놓으면 이렇게 기도가 되고 막, 그죠? 내가 막 빌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동그라미 빌라니까 도대체 이게 뭐 빌어서 올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에 부처님은요 100개 빌면 1개 줄까 말까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법신불 사언은 아까 얘기했죠. 중생의 레벨마다 수준마다 딱 들어맞게 내가 만약에 성불을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속속들이 내게 경계로 와 계시고, 그렇죠? 나를 진급시켜서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은혜를 주고 베풀어주는, 그러니 법신불 사언 당체의 비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때때로 감사로 오면 감사하시면 되고, 경계로 오면 되는가? 내가 이 부처를 잘못 알고 있다. 딱 요 레벨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자기 수준이 높아도 고레벨, 낮아도 고레벨에서 항상 씩씩거립니다. 제가 노숙자가 되고 싶겠어요? 그건 이미 내 원해서. 노숙자끼리는요, 더 좋은 자리에 빨리 차지하기 위해서 라면 박스 갖다가 얼른 그 경계 있잖아요. 저한테 그 경계 아니죠. 그죠? 저한테는요, 국무위원이 되고 싶어. 이런 경계 있습니까? 그런 경계 없어요. 그럼 내 레벨까지 못 되니까요. 그죠? 더 대통령 되고 싶은 그 경계 아니거든요. 그죠? 그거 내 경계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레벨이 그까지 아니에요. 사람들의 경계는 딱
자기 수준보다 간다. 조금 높을까 말까요? 그게 경계예요. 자기 수준보다 낮은 데는 경계 아닙니다. 자기 레벨보다 요만큼 높아서 그래도 그 갖고 싶고 원이 일어나고 그죠? 예, 거기 경계. 그러니까 이게 돼요. 3살짜리나 80살이나 똑같이 마음에 원이 있고 이루고 싶고 애를 끌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뭡니까? 인생의 목적은 행복. 물론 행복하고 싶죠. 행복해도 좋겠지. 그렇지만 진급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 근데 우리는 진급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이게 교단을 다니지 않습니까? 진급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어느 세월에, 그죠? 우리는 예를 들면 비행기 타고 달리는데 진급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그 자리에 뱅뱅뱅뱅뱅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계불. 경계불은요, 사은 부처님 중에서 일부를 제가 떠다가 경계불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런 말은 사실 원불교는 없어요. 그렇지만 공부하다 보면 이 경계불이 반드시 우리를 키우게 되고, 이 경계에서, 근데 경계에서 우리가 경계가 나타날 때마다 나 있겠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치고 고통스럽고 금방 늘어졌어요. 전쟁을 하자마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이어가고 또 더 생각하고 힘들잖아요. 그냥 때로 이기고 때로 지고 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죠? 근데 저도 그래도 멀리 봐서 돼요. 대체 상승, 그죠? 대세 상승을 쭉 해가면 됩니다. 경계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까? 예방하면 없습니까? 경계는 예방하면 큰일 나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천마라는 게 있습니다. 천마가 뭐냐면, 야마천 이상의 타자체천까지를 우리가 천마라고 하는데, 천마는 경계가 없습니다. 자, 경계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렇지. 네. 성장하지 않는 인생. 예를 들면 돈 벌지 않으면서 직장 간 사람은 뭐하러 갑니까? 헛짓하러 가는 거지. 그죠? 배우지 않으면서 학교에 간 사람은 뭐하러 간 겁니까? 헛짓하러 간 거지. 그죠? 인생을 살면서 진급하지 않으면 헛짓한 거예요. 헛짓한 거죠. 그래서 이걸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이 때로는 영단만 뭉쳐서 몇 생을 세상을 주유하기도 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잠시 쉬는 겁니다. 잠시 쉬고 다시 몸 받아서. 그렇다고 경계를 자초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초해야지.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그죠? 근데 그 고통을 견디도록 엄마가 억지로 학원에 밀어넣습니다. 학교만 가도 되는데 뭐하러 새로 학원까지 밀어넣습니까? 센 경계에서 이기고 나면 업그레이드 된 자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분이요, 인생을 마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생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그런데 쓰러지지만 않는다면 내 두 어깨를 누르는 짐의 무게는 무거울수록 좋다. 굉장한 거예요. 이 진급 계속, 이 사람 멈추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네. 경계는요. 자, 경계 없기를 바라. 우리 그 보왕 300년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뭐 없기를 바라지 마라 그랬어요. 원불교 표현하면 경계 없기를 바라지 마라. 대신에 경계를 만났을 때 승질내고 막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이걸 원불교 일상수행법 그 구조목 중에서요, 뭐랬습니까? 돌리자. 그죠? 돌리자. 뭡니까? 반조해서 내가 크자 이겁니다. 그렇죠? 그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마음 공부를 한 10년 하신 분들이 한 10년쯤 하고 나면 돌아보면 옛날 나하고 친했던 친구들이 기가 차게
가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참 가짜 있는 거 지금 만나보니까 유치하고 웃겨서 대화 상대도 안 돼. 같이 놀래도 재미없어. 시시끌려고. 뭐 별 웃긴데 남의 이야기하면서 좋아서 깔깔거리고 이러는데 왜 뭐 때문에 저 짓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진급이 이제 쑥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가 자랑 좀 해볼게요. 버스를 타고 저 장전동역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옵니다. 근데 이 지하철 타고 이렇게 사람 보면 제 눈에 사람 같은 사람 보면 이게 자랑 맞죠? 자랑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제 공부가 자꾸 되면 될수록 그런 사람보다 우리 교도님들 보면요. 아, 기분이 편해진다니까. 이게 경계를 대할 때마다 진급하고 늘 감사하고 참여하고 그죠? 경계를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고 감사하고 기도 원력을 세우고 진급을 향하는 그죠? 계속 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날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이렇게 오다가 버스는 다 앞을 보기 때문에 얼굴 못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하철은 구서역에서 타면 자리가 있고 장대역에서 타면 자리가 잘 없습니다. 그럼 서서 오죠. 그럼 이렇게 그 사람 얼굴 보는 게 재미예요. 하도 보다 딱 해서 교당에 들어오죠. 내 얼굴 안 본다니까. 나도 저렇게 생겼나. 난 좀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자기를 못 보고 마음고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는 거 살아요. 네. 그러니까 경계를 대할 때마다 돌려서 이건 이제 머리로 아는 것하고 다릅니다. 구체적인 실천과 경계마다 나를 돌리는 힘이 계속 쌓여가야 그래야 나타나는 건데 제가 오늘 정동원님 사회 보실 때 신고 내 스타일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저분도 공부가 지금 상당히 깊으셔가지고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진급의 코드가 딱 맞춰져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신고문을 들으면서 느낀 게 저렇게 하셔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할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 사람이 팍팍 달라집니다. 상대를 할 수 없을 만큼 뒤집어져 버려요. 이게 어떤 공덕이냐? 경계를 돌린 공덕이다. 근데 경계가 없으면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한 번씩 전화해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이런 새끼가 죄송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전화를 가지고 하루에 30분씩 혹은 일주일에 1시간씩 강의를 하는 기가 차서 정말 이런 분도 있어요. 지금은 대단하구나. 그걸 통해서 큰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계 속에서 돌리는 힘으로 커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에 경계가 아니고는 절대로 키웠습니다. 고가 아니고는요, 그릇을 넓힐 재간이 없고, 그죠? 고가 아니면 인내력을 기를 재간이 없어요. 어떤 부처가 나타나도 고통 없이 그 사람의 인내력을 키워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죠. 네 친구들 가들이 아마 부처가 와도 딱 그 방식으로 너를 키울 건데 다 키우고 나서 내가 다시 부처가 바뀌어서 사실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하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끝까지 고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너희들 때문에 컸다 고맙다 이렇게 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미워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나는 딱 고려드립니다. 제가 유치원 아이들 전체를 다 와도 한 번도 미워할 일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유치부 아이들 레벨이 아니거든. 우리 초등학교 공부방 아이들 놓고 미워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 레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후배 고 친구들 난 다 이뻐. 네가 볼 때는 장난 카드를 이거 내가 싫어하면 좋겠지만 난 카드 안 싫어. 나는 그 레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는 보통 보면 사람들이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레벨이 높고 저 인간은 레벨이 낮아. 이렇게 판단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아가 짜증나면 난 그 레벨이야. 슬픈 일이지만 사실이에요.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거 제가 아니라고 해줘봐야 소용없어. 그게 뭔지 아시겠죠? 그 경계를 딱 벗어나야 나한테요. 물론 그 사람처럼 나쁜 짓을 안 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의 수준은 딱 거기라. 그걸 딱 벗어나면 가가 안 미워. 불쌍해 보이지. 안타까워 보이고. 그래서 경계야말로 나를 키우는, 그죠? 철저한 사님 중에 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공부하시고 경계를 되게 힘들면 피하시고요. 또 조금 쉬었다 싶으면 한번 내려보시고, 그래서 결국은 넣으시고, 너무 악착같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서 쉬지 말고 계속 진급하는데, 제가 볼 때 30년이면 아마 부산시에서는 따라온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30년쯤 공부하시면 부산시에서는 내 따라온 사람 별로 없다.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